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그들의 시내들은 변하여 저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여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방아수와 수송도시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이니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근고리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경관성에는 엉겅퀴와 새풀이 자라서 승냥이 여호와가 하수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설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오늘은 보복하시는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했지요. 보복하시는 날과 같은 말이 바로 다음에 있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다 이렇게 표현했죠. 보복이 원수 갚는 거지 않습니까? 신원도 원통한 것을 풀어주시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수하는 거죠. 원한을 보복해 주시는 그것에 대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보복하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신다고 했으니까 시온이면은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우리 신약 시대의 교회로 말하면 그야말로 교회를 의미하고 성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에게 원통함이 있다는 말이네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한이 있습니다. 하늘에 사무치는. 그래서 송사를 해서 이거 좀 풀어달라고. 이 세상 재판관들한테 송사해보고 너무 몸이 아파서 세상 의사들한테 의논해보고 상담해보고 재판관한테 경찰서에 신고해보고 그래도 풀리지 아니하는 12회를 의사를 찾아가봤고 38년을 송사를 해봤고 베데스다에 한 번 다 들어갈 수 없습니까? 라고 송사를 해봤습니다만 해결이 되지 아니하는 그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신원해 주시겠다. 보복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에게도 지금 원수가 있고요. 원수, 대적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앞에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라고 그랬으니까 여호와께도 원수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 대적이 있습니다. 그 대적이 누구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미 다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뱀이 하와를 꿰었고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여자의 원수는 뱀이네요. 사탄, 마귀, 죄악. 그죠? 그래서 여자의 원수는 뱀입니다. 여자는 에클레시아, 교회를 의미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신랑 그리스도와 신부, 여자,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여자의 원수는 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도 뱀이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은 원수가 같아요. 같은 원수, 그러니까 공공의 적이고 공통의 적이고 같은 원수를 가졌으니까 아군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군이 되어주신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시네요. 그래서 여리고성 정복하러 갈 때에 군대 장관께서 싸우십니다. 국방부 장관께서 싸우시는 것이고 장군께서 싸우시는 것이니까 너희는 할 일이 없다. 신발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 우리의 원수를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주님께 맡겨라는 말씀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구나.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구나.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뱀아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원시 복음 이렇게 말씀하죠. 가장 근원적인 복음, 그러니까 우리의 시공간 순서로 볼 때 처음 나왔으니까 창세기에 있는 얘기니까 가장 근원적인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근원적인 그 복음에서 그러면 근원적이니까 원시 복음이니까 원시적인 거다. 그래서 우리는 원시인을 보고 수준 낮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원시인이 좀 원숭이 비슷하게 생긴 것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지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사점이 뭐냐 하면 원시 복음은 처음부터 완성된 완벽한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3장 15절이 완벽한 복음이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꿈치 상해 가시면서 그 말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이죠. 그 십자가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예수가 상했어요. 예수님이 무너져 버렸고 성전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버렸는데 그것이 뱀의 머리에 으깨져서 죽어버린 것이다. 바벨론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거죠.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육신 성전이 무너져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뱀의 머리 밟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것이 바로 보복이다. 그게 신원, 원수가 갚으신 거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 보복하시는 날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보복해야 할 그 원수는 누구였느냐 하면 뱀이었구나. 옛 뱀, 거짓말하는 자. 무언가를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너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네가 좀 뭘 잘해야지 라고 하는 요 말이 거짓말입니다. 옛날부터 거짓말하는 자. 그게 죄고, 그게 우리의 죄고, 그게 자기 의고, 공로고, 그렇죠. 그게 원수입니다. 그래서 나의 공로, 내 의, 내 힘으로 예수 보혈도 필요하겠지만 예수 힘 보혈에다가 내 힘도 조금 섞어야지요 라고 하는 게 나의 원수인데 그 원수와 내가 친구가 되어 있죠. 우리 모든 인류는. 그게 내 원수고 불구대천의 원수 미워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도입해요. 그 방법을. 인과율을 도입하고 율법주의를 가져오고 종교성을 가져와서 이걸 도구로 삼아 내가 예수님 잘 섬겨드리면 그래서 잘하는 거지요 라고 하고 있는데 적과 한 몸이 된 것이다. 그걸 보고 이적행위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도려내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계면활성되기 때문에 그 죄를 도려내어서 아니 너는 예수님의 그 피로만 구원 얻는 거야 라고 오늘도 그 자기 아내를 그렇게 안고 사랑하십니다. 호세아가 창녀 고멜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 에클레시아를 그렇게 사랑하시네요. 이것이 보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로 그렇게 보복하시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수가 아프시는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아니요. 하나님 너무나 예리한 면도칼같이 보복하시고 도려내시고 원수를 죽이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나훔 1장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무서운 단어지 않습니까? 이 보복이라는 말은 원수 갚는다. 그래서 살인 기계를 예비하시며 이런 표현도 있고요. 하나님은 사람 죽일 때 너무 잔인하게 죽이시죠. 그게 죄를 도륙하시는 거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를 보복하시네요.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보고 적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니까. 그게 마귀고 사탄이고 옛 뱀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 원수라고 지칭하시는데 그 원수를 어떻게 또 표현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가 무엇인지 그 원수를 어떻게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그걸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라고 하시는지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였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어떻게 하시는지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빛이 있으라 이렇게 했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걸 쭉 설명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시적이고 이 원시라는 것은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것이라 그랬죠. 처음부터 시작하여가지고 계시를 쭉 이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근원부터 쭉 설명하시는 거기 때문에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창세기 1장부터 쭉 족보 이야기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있었고 가인을 낳았고
가인이 범죄하였고 아벨은 죽었고 그래서 셋을 낳게 하셨고 셋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라는 뜻이다. 다른 씨를 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진짜 씨앗이 있다. 씨앗이 땅에 심어져야 농사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뜻이죠. 그래서 생명으로서 족보를 이어가서 셋 가지고 족보 쭉 이어가시고 셋 계열에서 노아가 있는 것이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라서 구원받았구나라고 우리가 또 속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속이는 자, 옛 뱀은 속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그래 노아가 당대의 의인인데 의인이라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뜻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보고 은혜라고 한다. 그 은혜를 입으면 그걸 보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한다 라고 지금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림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일부러 문자로 적었고 일부러 그림자로 표현하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옛뱀에게 속을 자는 계속 그림자 때문에 속아서 그거 믿고 살고 옛뱀에게 속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는 자는 야, 이 그림자를 보니까 진짜 노아는 의인 아닌데 의인이라고 해주시는 거군요 라는 은혜의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만들려고 이걸 다시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뭐가 돼요? 못 알아듣는 자는 더 못 알아듣게 하고 알아듣는 자는 더 잘 알아듣게 하려고 이렇게 그림자로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그림자가 그렇게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 족보로. 셋 족보해서 노아 족보해서 노아 족보에서 셈, 함, 야벳이 나오고 셈 가지고 다시 쭉 연결을 하시죠. 그래서 셈의 그 족보가 계속 연결되어 창세기 11장 가서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바벨탑이었고 바벨탑 이후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셈의 족보든지 셋의 족보든지 의인의 족보라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이라도 똑같이 바벨탑 쌓고 산다. 그러니까 당대의 의인이 아니죠. 당대의 죄인, 시대의 죄인, 시대의 살인마들이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거든요. 시선으로 죽이고 생각으로 죽이고 미워함으로 죽이고 마음속에 상상만 해도 그것이 음란합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너희들의 그런 조건 여부와 관련 없이 내가 너를 택하여 교회로 불러내는 거야. 그래서 광야로 내가 너를 뽑아낸 거야. 죄로부터 바깥으로 뽑아낸 거야. 그걸 에클레시아, 내 아내, 여성명사, 에클레시아, 여자라고 한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셈 족보까지 연결되어 가지고 셈의 족보에서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 데까지가 창세기 11장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계속 족보를 연결해 가지고 너희들 족보나 그러니까 의인의 족보나 악인의 족보나 봐 똑같잖아 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똑같다는 걸 말씀하시려고 일부러 그 창세기 1장부터 3장 어간에 보면은 가인의 족보도 나오는데 가인 집안 사람들 이름이나 착한 사람들 이름이나 비슷해요. 무슨 무드사엘, 무드셀라, 에녹 뭐 이런 이름들이 비슷한 발음들로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거는 보라는 거죠. 이름들이 아주 훌륭한 성기창이라는 아주 훌륭한 이름도 있는데 어떤 뉴스에 보면은 전과 몇 범 성기창이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부러 비교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희들의 가진 이름을 봐라.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너희들 죄인 맞잖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잖아. 그러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불러서 의인 삼았다. 내 안에 삼았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족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족보가 진짜지라는 것을 자꾸 증거하고 계셔요.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1장까지 딱 하고 이제는 니들이 아는 사람들이 아는 너희들이 아는 그 모습으로 보여줄게. 이게 뭐냐면 나라거든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국가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육신을 가진 인간이 알아듣는 방식이에요. 국가 이러면 알아들어요. 국가면 왕이 있고요. 국민, 주권, 영토가 있고요.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이 시스템이잖아요. 이런 시스템 때문에 벽돌이 있는 거죠. 원래 벽돌 필요 없는데, 건물 필요 없는데 시스템으로 알아먹으라고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라를 이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죠. 창세기 12장에 나라가 시작되거든요. 나라는 원래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있는데 우리에게 그림자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라를 이루는데 그게 민족국가, 유대 민족국가인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아브람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 삼아가지고 아브람을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눈에 보이는 땅이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는 땅이니까 영토네요. 국민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국민은 내가 너를 국민 삼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국민 삼으면 안 됩니다. 가인하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내가 너를 국민 삼을 거야. 창녀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죄인을 불러 자기 백성으로 삼는 그 나라. 아, 눈에 보이는 형태로는 가나안이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는 이스라엘 그런 나라인데 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천국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에 가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땅에 들어가 살아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있다. 즉 아브라함의 행위나 무슨 공로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부르시는 자의 뜻대로 하기 위하여 부르시는 거죠. 이게 부르시는 자에게 달려있다는 그 의미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특징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다는 데 있으니까 인간의 조건 여부와 관련 없고 부르시는 그분의 뜻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시는 그분의 뜻에 대하여 딴소리 하는 것을 보고 거짓말 이렇게 말하고 옛 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에이, 부르시면 안 되죠. 갈대아 우르에서 그 데라 때부터 우상 숭배하던 그런 애인데 아브라함은 부르지 말고 좀 착한 다른 애를 부르세요. 요게 거짓말이란 말이죠. 아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아브라함을 부를 건데 요걸 보고 진리라고 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딴소리합니다. 의의가 좀 있는 자를 부르셔야죠. 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야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창세기를 시작하시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 그러시냐 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 말씀 다 알죠. 아브라함한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굉장히 편애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랑하시는 거 맞으나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든 시공간 속에서 모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설명하고 계시므로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말은 족보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남성의 허리라고 하는 것은 생식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허리 속에 씨앗 형태로 들어있죠. 남성의 생식 능력. 그것을 씨앗, 그 생식 세포를 의미하고 씨앗이다. 그 씨앗이 뭐냐 하면 족보 얘기였어요. 다른 씨, 셋 계열이지 않습니까? 그 셋 계열에서 나오는 자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랬죠. 그래서 신약도 족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족보고 모든 족보 이야기니까 무슨 족보냐면 씨앗의 족보를 쭉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정실 자식, 진짜 씨앗, 참된 씨할 나락. 그래서 이 씨할 나락은 봄에 안 없앴단 말인데 끝까지 보관해가지고 모내기에서 30배, 60배, 100배 열씨를 맺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농사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라는 말은 즉 아브라함에게 동의한다, 축복한다라는 말은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씨를 보았다는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는 말은 뭘 저주한다는 거냐 하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반대한다는 거죠. 예수님 저주하고 반대하는 게 아까 읽었던 나훔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하나님은 보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신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고놈이 바로 시온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던 고놈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요것 때문에 화를 내야죠. 성도는 딴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싸울 일이 아니고 성도는 요 원수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원수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그거는 괜찮대요. 그건 괜찮고 막 받아들여요. 그런 방법론들과 프로그램들과 인본주의적인 그 방법론, 예뱀이 속인 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더 잘 받으실 거 아닙니까? 안 받으신다는 거죠.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 더러워서. 근데 이적행위를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복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했으니까 그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 또는 예수님을 반대한다는 말이고 그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진리는 무엇인가? 뭐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하여 즉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님 자기 자신이신 성령님을 자기 아내에게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그 일입니다. 부어주실 때에 제비 뽑아서 부어주셨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속이는 자는 우리는 뭐라고 속이냐 하면 내가 좀 뭘 잘해야 충만함을 받을 거 아니냐라고 속이는 거죠. 내가 좀 기도를 더 하든지 헌금을 많이 하든지 무언가를 잘해야 예수님이 이쁘게 보시고 믿음을 더 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에 대하여 내가 내 공로라고 하는 손을 대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은혜를 일을 하시는데 그게 일 아닙니까? 안식일에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쉬라는데 안식일에 안식하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도와드릴게요 라면서 나의 헌신과 봉사와 나의 갸륵함과 내 의를 가지고 손을 대겠다는 겁니다. 요게 원수짓입니다. 이걸 보고 십자가의 원수.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일은 계속해서 손대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신발 벗어라,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언약궤에 손대면 죽는다 이 말이고요. 그 손댄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손대고 마음으로도 손대고 우리 모든 일이 손대고 있어요. 설교 딱 끝나면 손대요, 여러분. 설교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설교할 때는 저만 말하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 앉아서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모든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 딱 끝나면 까먹어요, 우리가. 말과 의지와 행동으로. 그래서 그거를 또 나는 안 해야지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만은 깨부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지 덩어리라는 것을 우리들이. 의지 덩어리라는 것을.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깨트리십니다. 얼마나 낮은 마음이 돼야 십자가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군요 라고 가만히 있는 것조차도 가만히 있는 걸 내 마음대로 못하는군요. 그런 상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저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70이며 80인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면 아니군요. 안 되는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즉 그게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그 보혈에다가 보탤래요. 내가 손을 댈래요 라고 하면 손대지 아니한 돌에 손을 대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고 뜨인 돌인데 거기 내가 손을 대겠다. 요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대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뭘 잘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즉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보인다고요. 언약궤가 흔들려요. 내가 잡을래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흔들려요. 내가 어떻게 좀 잘해볼래요. 인간이 잘하는 것으로 교회는 안 흔들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잘하는 것으로 교회 또는 어떤 종교, 진리를 내가 안 흔들리게 하겠다라고 고정시켜 놓는 거, 요것을 보고 우상숭배라 그러죠. 그래서 이사야서 어딘가에 보면 땜질이 잘 됩니다. 못질이 잘 됩니다. 라고 서로 부추긴다는 거죠. 뭐를요? 안 흔들리게 하려고, 더 잘 모이게 하려고, 설교가 더 잘 되고, 교회가 모임이 더 잘 되고, 뭐가 잘 돌아가게 하려고요. 그래서 막 벅적벅적 거린다는 거죠. 그걸 보고, 좋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토요일 날 교회가 벅적거리는 것을 보고 너무 자기가 기뻤대요. 굉장히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토요일 날 이제 다음 날 그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막 벅적거리고 초등 1부 모이고 2부 모이고 찬양 연습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 공장이 잘 돌아간다 싶어서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적 행위란 말입니다, 여러분. 노르라는데, 안식하라는데. 또 안식하라니까 또 구원파처럼 놀기도 해요. 근데 구원파는 안 놉니다. 너무 열심히 합니다, 구원파는. 구원파를 열심히 합니다. 그게 또 은혜 아니란 말이에요. 늘 은혜를 말하지만. 구원파는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 은혜를 믿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자기 의와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의와 공로가 여전히 있구나라는 것을 자꾸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십니다. 자꾸 이렇게 제거하여 주시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는 말이고, 그 말은 손대지 아니한 돌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저주한다는 말은 손을 대겠다는 것이니까 인간 공로. 그 다음에 인간에게서 밖으로 나오는 거, 나의 피, 땀, 눈물을 갸륵하게 보는 거죠.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 흘렸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피와 땀을 흘렸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그 모든 피와 땀과 눈물이 헛되다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12해 동안 피 흘렸습니다. 12의 혈루증. 그래서 열심히 노력, 헌신, 봉사했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는데 성령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 회방하는 것이 예수님 안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것을 보고 성령 회방이라 그러기 때문에 그게 원수죠.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까 보복하시겠죠. 보복하시는 날, 신원하시는 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원수를 누구라 그러냐면 에돔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5절 중간에 에돔 위에 내린다 이렇게 말씀했고 6절에도 보스라에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보스라라고 하는 것은 에돔의 유명한 성읍인데 근데 에돔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 원래 33장까지 아수르 얘기하고 뭐 대적들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34장 1절부터 열방아, 열국아, 모든 나라 즉 모든 나라에 대한 전 우주적인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에돔을 딱 예로 들었어요. 그 에돔을 예로 든 이유는 뭐냐면 에돔이 야곱에 대하여 원한 품었거든요. 에dom이 에서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하나님이 야곱은 좋아서 택하시고 에서는 싫어버린 일에 대하여 왜 그러시는데요? 내가 더 잘하면 나를 택해 주셔야 되죠. 요거죠. 인간의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란 말입니다. 내가 공로가 이만큼 있으면 상급을 주셔야죠 라고 하는 요 종교성. 그래서 요거 때문에 종교가 생겼고 기독교도 그걸 믿고 있죠. 이 땅에서 열심히 전도하면 하늘에서 상이 더 크다라고 하는 요 시스템, 요게 에서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에돔의 마음. 그래서 에돔을 예로 드는 거죠. 그래서 에돔은 이제 그 야곱 족속을 자주 회방을 했죠. 이 성령 회방이란 말입니다. 야곱 족속을 회방한다? 아브라함을 회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뭡니까? 광야 생활할 때에 모세와 백성들이 우리 이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 명령으로 가는데 또 당신은 우리의 친족 아닙니까? 이제 형님 나라 아닙니까? 에돔이. 그래서 길을 좀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포도원이나 무슨 농작물 손 절대 안 대고 큰 길로만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거부했죠. 그 말은 원한 품었다는 얘기잖아요. 반대한다는 말이고 회방한다는 말이죠. 네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 이런 얘기고.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 가고 있는데 그 말은 땅을 얻으러 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제비 뽑기 얻으러 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으러 가고 있는데 은혜를 반대하고 있는 거죠. 검사처럼. 검사는 뭘 하는 겁니까? 요거 죄기 때문에 얘는 은혜 주시면 안 됩니다. 징역 몇 년 요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큰아들의 모습이죠. 탕자와 큰아들 이야기에서 큰아들의 모습. 그래서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쭉 이어가시면서 나라의 멸망,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그 나라를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멸망시키시죠? 바벨론 쳐들어와가지고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그 시스템으로서의 그 그림자로서의 나라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것이. 그래서 그때에 선지자들은 멸망을 예언했지만 애통하면서 말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망해야 되는 거 맞아요. 요 말을 기분 좋게 우리 망해야 돼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선지자들은 애통하면서 우리 망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울었던 게 예레미야이고 근데 옆에서 너그 망하는 게 맞아 라고 기뻐서 말한 존재가 이제 에돔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에 잘한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려라 라고 말했던 존재가 에돔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런 부분을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시편 137편에 보면 자주 말씀드렸던 거 그 By the rivers on Babylon 하는 그런 노래 그게 시편 19편에 하고 137편을 합쳐서 만든 노래인데 19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내용이고 137편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울면서 하는 말이죠. 우리가 바벨론의 그 강가에서 우리의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고 울었도다라고 하는 요 얘기. 왜 울었습니까? 가슴에 사무치는 원한이 있기 때문에. 요 원한은 뭐냐면 에서가 품은 그런 원한과는 다른 겁니다. 에서가 품는 원한은 그 은혜로 주는 것을 대해 반대하여 인과율을 믿는 그 원한이지만 이 뭡니까? 포로된 유다 백성이 가슴에 사무치는 그 일은 뭐냐면 그러한 우리가 핍박받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일에 대하여 찬성하고 즐거워했던 에돔 같은 나라들에 대한 원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울면서 우리가 수금을 거기에 걸었도다라고 울면서 우리가 어찌 이곳에서 시온의 찬송가를 부를까? 왜 그런 말이 왜 나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막 비아냥거린 거죠. 누구 시온 성가대 출신이라며 악기 줄 테니까 이 악기 가지고 찬송가 한번 불러봐라 노래 시킨 거잖아요. 술 파티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137편 7절에 울면서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해 주십시오. 에돔 자손을 치십시오. 그들의 말이 헐어버려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려라 하였나이다. 오늘 나오는 이 에돔이 그랬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잘됐다. 친족의 나라인데 그죠? 동생 나라인데 저 예루살렘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에돔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저주한 것이고 그것이 성령 회방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적 모습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보복하십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에서도 그러한 애서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로마서 9장 11절부터 보면 쌍둥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잖아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뭐냐 하면 행하지 아니한 때, 즉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택하심을 따라라고 하는 게 있죠. 행위하고 택하심이 서로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 쪽에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택하심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즉 택하심을 동의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축복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고 부르시는 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부르심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그 반대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라고 했으니까 행위가 반대 개념이죠. 요걸 보고 원수, 옛뱀, 거짓말하는 거죠. 행위를 잘하고 착하고 믿음 좋고 하나님을 뭘 잘하면 그게 착한 거잖아요. 요 말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루고 싶은데, 그러니까 서게 하려 하사, 이게 뭡니까?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잘 서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로 서게 하느냐 하면 내 힘으로 손대가지고 조각해갖고 돌을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서는 그거 말고, 그렇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잘 되게 하려고.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행위를 말미암지 않는 것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래서 그거 보여주려고 일부러 쌍둥이를 임신시켰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거 보여주려고 일부러 똑같은 두 사람을 넣었다는 말이잖아요. 여자 안에다가. 쌍둥이라는 말은 똑같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똑같아요. 셈 계열이나 셋 계열이나 나쁜 계열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이름들도 비슷하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불러 쌍둥이로 태어나겠다. 근데 물론 이란성 쌍둥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긴 모양이 좀 다르죠. 에서는 뭐 털북숭이고 야곱은 좀 여성스럽고 다르대잖아요. 그러나 쌍둥이라는 그 말이 시사하는 점은 똑같다.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구나. 그런데 죄인인데 12절이 뭐냐 하면 리브가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뭡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즉 형이 동생보다 못해질 거다. 형이 동생을 섬겨줘야 될 거다. 이 말이 지금 리브가의 뜻입니까? 아버지 이삭의 뜻입니까? 요 쌍둥이의 뜻입니까? 형이 동생 섬기는 게. 부르시는 이의 뜻이네요. 조물주께서, 창조주께서 마음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요 뜻에 대하여 큰 놈이 왜 그러시는데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왜 그거 결정하는데요? 요거를 보고 원수다, 원수짓이다, 십자가의 원수다. 하나님의 대적이죠, 그게.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논리는 다 그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민족, 한민족은 평등에 관하여 관심이 많대요, 여러분. 평등에 관하여. 근데 그 평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줄반장만 해봐도 압니다, 여러분. 줄반장 아시죠? 뭐 반장, 뭡니까? 무슨 감투만 하나 써봐도 안다고요. 밑에 사람들은 전부 평등을 원하거든요. 저 사람은 2개 먹는데 내는 왜 1개 줍니까? 요런 얘기들, 여러분. 근데 그것도 못 받을 존재에게 준 것일 상황일 때는 평등 운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의로워서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로 의로워가지고 어떤 정치가가 뭐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써서 아들한테 뭘 잘해줬대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의로워서 하는 게 아니고 평등 관점에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치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의로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지 손해 안 보려고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나도 좀 그런 찬스 쓰고 싶은데 요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그 악한 자를 구원하는 것을 보고 십자가라고 한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말라기에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죠. 말라기에 보면 에서는 네 형인데도 내가 야곱 니를 사랑했잖아 라는 이런 말씀들. 그 구약의 얘기가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우리 신학이 하나님의 요 뜻에 대하여 뭐라고 좀 설명을 할까요? 조직 신학이 이런 걸 막 설명을 해내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뭐라고 설명할까요?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14절에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만 얘기합니다. 할 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무조건적인 그 은혜에 대하여 할 말 없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 인간이죠. 인간이 손대는 거죠. 원하는 자가. 손대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열심히 노력이죠. 노력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 즉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17절도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일을 한다. 그 완악하게 만드는 것도 내가 그런다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그 말씀들의 문단의 결론이 뭡니까?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거죠.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은혜 앞에서 이런 뜻이죠. 누구에게 감히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에서도 아무 할 말이 없고요. 에서도 자기가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고 야곱도 그 은혜에 관해 아무 할 말이 없이 그저 은혜만 바라보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반문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하여 왜 동생이 더 못났는데 저 탕자인데 집 나간 놈인데 저런 놈을 더 사랑합니까? 라고 말하는 그 첫째 아들에 관하여 너 그렇게 말할 자격 없다.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원수다. 내가 보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에 28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율법 잘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그 말씀을 조금만 못 지켜도 증인 두세 사람 불러가지고 두세 사람이 뭐라고 증언하겠습니까? 제 율법 저거 어겼어요 라고 말하면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큰 벌을 내렸거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임 당하였거든 하물며 그럼 율법은 왜 줬느냐? 율법은 그림자였고 진짜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림자만 어겨도 그렇게 벌을 받는 것이 그림자로 주어졌거늘 하물며 본체를 저주하면 어찌 되겠느냐 이 말씀이죠.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이죠. 근데 어리석게도 율법은 열심히 잘 지키는데 본체는 무시해요. 율법은 열심히 잘 지키고 종교 잘 지키고 주일 성수하는데 본체는 무시한단 말입니다.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의 은혜인데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벌이 얼마나 큰지 너희는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죠. 예수님을 짓밟는 것이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의 헌신, 봉사, 노력, 종교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뿐인데 그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부정하다라는 말은 더럽다는 것을 여기는 것임과 동시에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죠. 예수님의 피만으로는 부족해요. 제가 좀 보태야죠.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심. 그게 부정한 것을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게 뭐예요? 창세기로 가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성령을 우리가 언제 욕되게 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성령 부어주심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예수님 자기 자신인 성령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니까 성령을 회방한다 또는 성령을 욕되게 한다 이 말은 십자가를 안 믿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여기에 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보복하십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의 원수에 대하여 하나님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교회의 원수에 관하여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그 보복하심에 보복당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무서울진저라고 말씀하셔서 그 무섭게 죽이시는 일이 설명된 게 또 오늘 본문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방금 8절에서 보복하신다는 걸 본 겁니다. 그리고 신원하신다, 원수 갚아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원수를 갚아주시는가? 무섭게 죽이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무섭게 죽이십니까? 9절부터 나오겠죠. 9절에 보면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시냇물들이 변해서 역청이 흘러가는 강이 된대요.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콜타르 같은 거잖아요. 콜타르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 전쟁에서 막 콜타르, 그러니까 역청 구덩이 이런 것도 나오고 또 뭡니까? 역청을 파내가지고 바벨탑 쌓을 때 벽돌 사이사이에 얹고, 그러니까 시멘트 같은 그런 성분인데 어디서 나왔을까 보면 역청 찾아보면 다 나오죠. 그 아스팔트 같은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로 공사할 때 보면 큰 롤러 같은 거 있고 막 시커먼 거 가지고 막 바르고 기름칠하고 막 하는데 거기 실수로 옆에 지나가면 발바닥 아시죠? 막 찐덕찐덕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찐덕찐덕한 그거 어디서 나왔는가? 석유에서 나왔죠. 석유에서. 이거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이제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유기물체가 다 죽었잖아요. 이 유기물이 이게 막 썩어버리면 없어지는데 확 매몰되어 버리면 속에서 썩는 거죠. 땅 속에서.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썩고 숙성된 것이 유기물이고 남아있는 것이 그게 석유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체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석탄이라 그러고 유기물 이런 동물체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석유라고 그러는데 그 석유를 가지고 우리가 불에 끓여가지고 증류해가지고 제일 먼저 끓는 거, 그러니까 제일 먼저 끓는 점이 높은 게 제일 먼저 기체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 LNG, LPG, 그 다음이 뭐 개솔린, 휘발유, 벙커 CU, 디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전부 우리 석유화학 물질이란 말이에요. 전부 석유화학 물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저는 이것도 이제 성경 아닙니다만 이거는 이게 피가 피를 뒤대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의 역사라는 것이 그 고대의 바벨탑이라고 하는 우리 문명의 이기도 역청 가지고 만들었고 지금도 문명의 이기가 전부 뭐로 돌아갑니까? 모든 자동차가 지금 뭐로 굴러갑니까? 석유로 굴러갑니다. 석유로. 근데 그거 우리가 다 뽑았었기 때문에 우리의 탐욕으로 다 뽑았었기 때문에 뭐를 지금 하는 거예요? 대체 에너지 만들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전부 역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청 가지고 바벨탑 쌓았고요. 이게 죄악의 역사라 이 말이죠. 그걸 도로에 깔아놓고 우리가 그 위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자, 근데 그게 이제 지옥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이게 지옥만 얘기하고 은혜 말을 안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역청을 가지고 노아 방주에 바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그 죄악스러운 그 더러움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물이 침투하지 못하게 막는 게 역청이거든요. 방수재료. 그래서 노아의 방주 막아준다, 대적을 막아준다 이런 의미이고 그게 원수를 신호하는 그런 일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모세의 갈대상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의 갈대상자. 방수해가지고 나일강에 띄우는 거 아닙니까? 이 은혜와 그 피가 피를 뒤대인 저주가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9절부터는 그러한 저주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지옥의 모습이죠. 9절. 역청이 된다는 지옥의 모습이고 티끌은 유황이 된다. 유황, 불. 뭐의 상징입니까? 꺼지지 아니하는 불. 지옥의 상징이잖아요. 역청과 유황 다 지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망하죠. 지옥의 상징이잖아요.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 붙는 역청이 된다. 역청은 석유라 그랬는데 석유에 불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과 밤이 계속 불타오르겠죠. 그리고 연기는 시커먼 연기가 날 것이고 10절 보세요.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세세의 영영이 전부 영원의 개념입니다. 영원히 저주만 있는 상태를 보고 지옥이라 그러죠. 사실 여기가 지옥입니다. 우리가 역청위에서 살고 있고 근데 거기서 뽑아내주셨다 바깥으로 이것이 큰 은혜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한다. 즉 아브라함을 대적한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게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석유가 밤낮 막 불에 탄다. 이걸 우리가 이미지로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부시 대통령 때인가 이라크 전쟁할 때 그때는 CNN이 중계방송을 했잖아요, 여러분. 토마호크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날아가는 걸 보여줬단 말입니다. 이거 너무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사람 죽이는 기계가 날아가는 것을 뉴스로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그 땅 터졌죠. 어디를 폭격한 겁니까? 이라크에 유전 폭격했죠. 왜 그랬죠, 여러분? 제국이 꼭 미국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모든 제국은 다 그러니까. 제국이 그거 왜 그러죠? 그 석유 그거 내 건데 내가 좀 개발권 내한테 줘. 안 줄 거면 내가 미사일 터트리란다. 요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은요.
모든 인간의 제국주의 전쟁은 똑같습니다. 공산주의나 자유진영의 민주주의나 똑같아요. 요거는요. 다 왜 그래요? 역청 한번 내가 바벨탑에 발라보려고 이겁니다. 근데 안 줄 거가 안 주면 내 터뜨려 버리지. 그래서 터뜨렸잖아요. 그래서 밤낮 검은 연기 유전에서 검은 연기 나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눈으로 뉴스에서. 지옥을 어떤 이미지화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이 말씀이 그겁니다. 밤낮 꺼지지 아니한다. 석유가 지옥의 모습이죠. 그게 유황이고 역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돔을 즉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을 그렇게 보복하셨기 때문에 다 죽었다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사람은 거기에 없고 짐승만 거기에 살겠죠. 그러니까 지옥은 짐승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곧 짐승이죠. 예수 안 믿으면 짐승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곧 짐승이다. 시편 49편에. 그러니까 인간이 짐승이란 말이에요. 666이죠. 그러니까 짐승의 숫자. 예수 안 믿으면 우리가 666이죠. 그래서 짐승만 있어요. 11절에 보면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그러니까 짐승들만 거기 있을 거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사람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이제 자연 환경이 회복될 거 아닙니까? 짐승들은 거기 많이 와서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같이 DMZ가 형성되면 거기에 지금 사람은 없고 동식물들이 천국이잖아요. 거기가 동식물들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이제 자연 환경이 짐승들이 몰려올 거다. 이거는 이제 패망의 이미지입니다. 우리의 DMZ는 뭔가 아름다운 자연의 이미지지만 여기는 지금 패망의 이미지입니다. 짐승들이 모였다.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과 공허의 바다, 이게 창조될 때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영은 그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건데 무질서 카오스의 상태로 둔다. 이게 지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의해서 한 줄로 딱 세워지는 것. 즉 예수님 보혈이 자석이면, 자석이 딱 있으면 모든 철가루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릴 때 슬기로운 생활 이런 데 교과서 보면 철과들이 쫙 서잖아요. 이렇게 한 줄로 이걸 질서, 7의 질서, 숫자 7 가지고 7은 곧 안식이고 완성이고 완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요 질서로 한 줄로 된 게 요게 말씀이 혼잡하지 않은 건데 여러 가지 질서, 여러 방향으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섞이는 거 이걸 보고 무질서하다. 이게 혼란이다, 공허다, 그대로 가만 놔둔다. 왜요? 그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돼야 그게 열심히 하는 것이고 프로그램이 많은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고 인기를 끄는 것이고 그걸 좋아하니까 그러면 그대로 둔다. 지옥에 가만 놔두겠다는 거죠. 혼란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자, 그러한 혼란과 공허가 있으니까 인간은 뭘 만들어야 됩니까? 혼란, 공허, 혼돈을 그게 있으니까 뭘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도 정비해야 되고요. 국회 있어야 되고요. 종교도 체계가 있어야 되고요.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야, 이 프로그램 이거 참 좋지 라고 할 때에 진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아니 그 프로그램으로는 안 돼.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이게 이사야 3장에도 나왔었는데 이사야 3장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거라는 말인데 망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안 망하려면 빨리 왕을 세워야 돼.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 로마 카톨릭이 교황이 없을 때 불안해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진짜로 불안해하는 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들도 다 지들 믿을 거 믿고 살거든요. 근데 불안해한대요, 설명으로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왕이 없으니까. 교황이 기독교 황제인데 부재 중이니까 불안해요. 중보기도자가 없어요. 요 말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왕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을 세우려고 보니까 왕감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근데 좀 어린애가 왕감이 있단 말이에요. 네가 왕해라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3장의 얘기예요. 근데 어린애 왕 세우면 됩니까? 어린애는 못 다스리잖아요. 그만큼 국가를 이어가려고 하나 이을 만한 왕이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 진짜 왕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왕 없어요. 거기는 예수님 안 계셔요. 그러니까 지옥이죠, 거기가. 그래서 국가를 이으려고 하나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다. 귀인이나 귀족 중에 어린 애나 방백이나 정치가라는 얘기잖아요. 좀 불러서 좀 시스템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로는 안 돼. 안 된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목적이 이끄는 40일 알파 코스 이건 다 옛날 거네요, 벌써. 최신 거는 내가 안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워낙 얼마나 진화적이고 많이 개발을 하는지 더 좋은 거 많이 생겼을 거예요. 아무리 분명히 뭐 가정교회 시스템 무슨 시스템 많이 합니다만 그게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왕해라라고 하는 그게 가짜라 이 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더 좋은 거 많이 개발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 방법론, 프로그램, 정치가 좋은 목사, 박사학위, 석사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력서 많이 받아봤자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고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아까 동물들 나왔는데 이제 식물들이네요. 이게 DMZ하고 비슷하죠.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면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짐승들만 가득하구나. 15절은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인다라고 하는데 부엉이에 각주가 붙어 있네요. 또 무슨 동물이랍니까? 독사라고 되어 있네요. 부엉이에 숫자 1 붙어 있고요. 밑에 작은 글씨로 보면 독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발음이 비슷하든지 히브리어가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 이미지라고 하니까 또 옛뱀이 떠올라요. 옛뱀이 들어가 있는 그곳이구나. 지옥이구나. 그러니까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솔개들이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니까 암놈, 수놈, 짝이겠죠. 짐승들이 암수 짝을 모여서 막 거기에 모이니까 짐승들만 가득하다. 666이구나.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서 읽어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책이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 여호와의 책이 뭔지 확실하게 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막 연구를 하겠지만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말이 또 좀 잘 안 믿어집니다. 이게 저 학식도 없으면서 학자들을 제가 교만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안 믿어져요. 근데 여호와의 책 이러면 성경책이라고 그러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되죠. 그래서 말씀에 찾아 읽어보라라는 말인데 이렇게 되니까 말씀을 읽어봐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라고 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석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이 있고 신약은 구약을 설명하다 보니까 구약의 어느 말씀이 신약에 가서 요 말씀이네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달콤하고 좋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어느 말씀이 신약과 딱 짝이 돼가지고 짝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해석돼서 내가 이걸 알았어 라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참으로 좋은 방법이면서 동시에 아주 안 좋은 방법일 수가 있죠. 참으로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늘 우리가 인과율 속에서 살았고 율법주의 속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은혜를 알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요 말씀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율법적인 말씀들을 나의 행함으로 해석하고 살다가 이게 짝이 아니었어. 그 율법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 짝이었어 라고 요렇게 짝 지어질 때 너무 시원하고 너무 속이 시원하고 야 맞네 말씀이 짝이 있네 우리가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요 말씀 짝 지어주는 그것이 마치 진리를 내가 알아낸 것처럼, 그러니까 남은 모르는 어떤 정말 희귀한 진리를 나는 알아. 남들은 요걸 해석을 못하는데 목사도 해석 못하고 신학자도 해석 못하는데 나는 요걸 알아내었어 라고 하는 자기의 진리를 알고 예수님 믿는 것도 다 자기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그 탐심, 진리를 알고 싶은 그 탐심을 그렇게 채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했대요. 영지주의도 그거고요. 영지가 뭐겠습니까? 영적인 지식이잖아요. 내가 말씀을 좀 안다 이겁니다. 남들보다는 수준이 좀 다른, 남들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나는 복음을 좀 알아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요 말씀과 요 말씀이 짝이야. 요거 짝이고 니는 그거 몰라? 라고 하게 되는 거. 그래서 니는 그걸 몰라? 라고 하게 되는 것을 보고 자랑이라고 그러고 이 자랑에 대하여 그래 네가 복음을 아는데 그 복음 그거 받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억지로 해석하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거 말씀이 짝이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라고 잘난치 하는 그것은 말씀을 억지로 푼 거라고 저는 보인다고요. 여러분도 한번 이거는 큐티를 해보셔요. 말씀의 짝에 대한 이런 말씀에 대해서 큐티를 해보셔요. 근데 이제 1차적으로, 문법적으로 볼 때는 그거 다 틀렸어요, 여러분. 문법적으로 볼 때는 뭐냐 하면,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봐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이것들이 뭡니까? 국문학적으로만 봐도,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봐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없고 다 짝이 있을 거다라고 할 때 이것들은 위에서 쭉 말했던 짐승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엉이도 암수 짝이 있을 것이고 뭐 당아새도 암수 짝이 있을 것이고 이 모든 짐승들 가운데 짝 없는 것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이것들은 짐승들입니다. 이 짐승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다. 여호와의 입이 뭐를 명령하셨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야 반드시 보복해. 이거 명령하셨잖아요. 보복을 당하니까 짐승들이 거기 가서 사는 거잖아요. 이걸 명령하셨다고요. 나는 반드시 보복한다. 창세기 12장 3절에 명령했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 내린다. 그 신약으로 연결되면 자, 요건 또 짝이에요. 그 신약이 짝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이 명령했다 이 말은 예수님 십자가가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신 그 일이죠.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님이 곧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고요. 그 영어로는 그걸 보고 가스펠이라 그러고요. 갓스펠, 갓이 스펠링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유희예요. 가스펠, 복음, 하나님이 입으로 말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죠. 그거 반대하면 666이라 이 말입니다. 666이고 짐승들이 거기 짝지어서 모인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보복이라는 그 말과 관련해서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복음 전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라기보다도 복음을 믿느라고, 즉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말씀을 흠모한 나머지 야,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짝이네요 라고 말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하여 또 어떤 사람은 인과율 믿고 율법주의 믿으면서, 그러니까 인과율 목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복음 전하는 자를 미워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자가 흠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가 이걸 보고 아, 이것들은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늘 복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거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흠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흠 많게끔 허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복음 전하는 목사든지 성도 여러분들이든지 흠 많도록 계속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더 잘 전해야 되지, 문법 공부 열심히 해갖고 야 이거는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말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실수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분이기도 하고 뭐 그런 목사님들도 많고요. 다 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 가운데 짝이 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짝이 있습니다 라면서 복음 전하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런 사람에 대하여 인과율 목사가 저 히브리어 문법으로 틀렸습니다. 이것들은 짐승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보복합니다. 저는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복이라는 이미지가 나왔으니까 그것에 대하여 보복한다고요. 그러니까 복음 전환이라고 실수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봐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시비 걸어요. 총회에서 시비 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법 틀렸다고 시비 건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뭘 시비 건 겁니까? 예수님 시비 건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 싫은데 그거를 이렇게 돌려 표현한 거예요. 저 목사가 히브리어 틀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근데 사실은 할 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틀렸다고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법 틀렸거든요. 이것들은 짝이 그건 짐승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틀렸는데 우리가 틀렸으니까 총회에서 이거잖아요 라고 그게 안 되고요. 죽임당해요. 총회에서 죽임당하는 게 맞고 여러분 우리가 이단으로 몰리는 그게 맞다고요. 일부러 몰릴 필요는 없고 예수님 십자가가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들이 다 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17절에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즉 짐승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으셨더니 그러니까 짐승들이 그 땅에 가득해서 살죠.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제비 뽑고 줄을 띄어서 준답니다. 자, 줄을 띈다 이 말이 제비 뽑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게 뭐였습니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이 말이 제비 뽑아서 준 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저는 만족합니다. 이 말이죠. 제비 뽑기에 만족합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비 뽑았는데 만족 못하는 사람은 뭐냐 하면 더 좋은 거 걸릴 수 있었는데 나는 겨우 이거 걸립니까? 이게 뭐냐 하면 니는 그러면 제비 뽑은 그 땅에 못 들어가겠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비 뽑은 그 땅에 니는 못 들어가네. 니는 못 들어가고 누구만 들어가냐면 짐승들만 거 가득 들어가 있고 그럼 그 못 들어간 그 인간은 짐승으로서 요 안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옥이라는 이미지죠. 제비 뽑는다, 줄을 띈다 그 말에서도 또 저는 뭐 그게 보이더라고요. 제비 뽑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고 그거 못 받아들이면 그게 지옥이구나.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말씀에 관하여 이것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네요. 빌립보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줄이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나 본받으세요. 그리고 나처럼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눈여겨서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본받으라 그러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은 너무 잘났어요. 신학교에서 수석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 잘했다 이 말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전했어요. 교회도 많이 세웠고요. 근데 그거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본받으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말 실수도 많고 이렇게 실수도 많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오류도 많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진 가장 큰 오류는 뭡니까? 내가 지금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이 가장 큰 죄예요. 사도 바울의 오류, 사도 바울의 죄라는 것은. 그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본받으라는 말이죠. 그 말은 내처럼 여러분들도 죄를 많이 지으십시오 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죄인인 것이 맞습니다 라는 것을 본받으라는 거죠. 아까 그 짐승들 그 문법 그거 실수하는 게 우리입니다 라는 것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는 것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그게 본이니까 그거를 좋아하라는 얘기죠. 그게 아브라함을 좋아하는 거죠. 요거 반대 개념 실수 안 해야 돼 제대로 해야지 요거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거고요. 그래서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죄인인데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는 그걸 본받으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합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럼 뭐가 보이겠습니까? 말씀의 짝이니 하는 이런 말씀 가지고 문법적으로 오류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실수 많은 걸 보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실망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실망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갔는데 저 사람도 이런 게 있더라라는 그런 실망을 자꾸 해야 된다고요. 저도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자꾸 하십시오. 그러니까 쓸데없는 기대를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뭘 들으려고 광야에 왔느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뭘 들으려고 그러니까 죄인 괴수를 보려고 온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서로를 말이에요. 저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봐라 눈여겨봐라 이 말과 본받으라 이 말이 죄인 괴수네. 당신도 나도 가인도 아벨도 셋도 셈도 우리도 노아도 술 먹고 아브라함도 우리가 그러네. 요걸 보라는 말이죠. 요거 못 보는 것에 대하여 보복한다 이 말입니다. 요거 못 보는 게 뭐예요? 제대로 해야지라는 거. 제대로 한 사람에게 더 은혜를 많이 주셔야지. 요런 인과율 개념. 요거에 대해서 지금 보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적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 눈여겨보라는 말이에요. 눈여겨보면 죄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교회로 두세 사람 모인다는 얘기는 뭐 보려고 모이는 겁니까? 뭘 들으려고 광야로 나왔느냐? 좋은 옷 입은 자는 궁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여서 두 사람 본다는 말은 죄를 본다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로 모인다는 말은 나도 창녀고 너도 창녀네 라는 것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창녀는 지옥 가는 게 맞는데 우리가 어찌 천국까지 요거 느끼라고 죄를 보라는 의미로 눈여겨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눈여겨보라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원수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그거에서 의를 보려고 하는 것, 자기 공로를 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거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보복당한다는 말이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 자기 공로고 자기 의고 인과율이죠. 그래서 말씀이 지금 믿는 자들을 본받아라라고 했고 믿는 자들을 눈여겨보아라라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도무지 안 되는 약점투성이의 사람들임을 알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된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능한데 전적으로 무능한데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 얻는군요 라고 보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겁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하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상징인 무능한 예수님 십자가를 믿게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입니다.